우리 오늘은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싸움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우리 원단의 메시지와 또 우리 늘 평생의 기도 제목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의 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영적 준비하라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를 정복하는 전쟁도 해야 되지만 그 땅에 가서 그것을 잘 정착하고 그 땅을 수호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쭉 보면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다 뭐라고? 합평을 고하되 만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많은 영적 문제들이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지도 않는 우리 2023년도 그 여정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대로 언약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온다는 메시지를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이 47절까지가 결론이지만 그 말씀이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지 우리에게는 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내 때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어느 정도 능력과 어떤 지식과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는 잠깐 성공한 것 같지만 그거는 결국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탑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한계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산을 봐도 반드시 그 배후에나 가정에나 아니면 그 전후 속에는 반드시 좌절과 낙심과 많은 가정 문제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들이 그 배경 속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실패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죄악 때문이다. 반드시 하나님 떠난 죄에는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도록 이미 창세기 3장 10절 20절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도 약속이지만 저주재앙도 약속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능력으로 성취되지만 불신자에게는 저주와 재앙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기도가 뭐겠습니까? 가정복음하거든요. 가문복음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내 지역에서부터 이 민족에서부터 복음이 확산되는 그 언약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걸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뭘 할 때 그렇습니까? 25만 잡으면 안 되거든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는 나에게 주신 오직 24를 잡아야지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언약을 잡을 때 나의 근본을 취한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오직 24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5신의 응답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때가 언제 오느냐? 사도행 2장 1절 47절 응답이 언제 왔느냐? 감난산에서 언약 잡고 24 할 때 온 겁니다. 마가다라 병에 그걸 붙잡고 24 할 때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영적 세계의 힘입니다. 그건 우리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것으로, 우리 현장 후대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이번 온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재능과 지혜와
모든 능력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주는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달란트라고 그래요. 그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 응답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역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 사도행 2장 9절 11절에 15개 나라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올 수 없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빌립이 귀신 들린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현장을 갈 수 있겠습니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도전이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지금 성경에 있는 인물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 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받고 나면 보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보이고, 정복 계획을 보이고, 길을 닦아야 될 게 보이고, 기치를 들어야 될 게 보여요.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현장 살림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기도예요. 그 사람이 뭡니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그 파수 망대를 얼마만큼 많이 세우느냐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천 망대 세우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뭡니까? 1천 현장 교회예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지만 쉽습니다. 10명의 생명권 오직이 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10개씩만 감당해도 몇 개 됩니까? 100개가 되죠. 그 사람이 10명 하면 1000개는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시작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 버스망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 현장과 소통이 되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소통해 줄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미션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어떻게요? 영적인 서비스로, 그 현장의 기능의 서비스로, 현장의 뭡니까? 문화 서비스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보시는 겁니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 그때 가장 강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서 거기에 그리스도 깃발을 꽂게 하시고 전 세계가 여호와를 알도록 만들도록 하나님은 이미 준비한 언약의 땅 기업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고 미리 어떻게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낙심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꿈을 꾸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사랑입니다. 여리고 앞에서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부분.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싸울 거라는,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내게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계획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나가시는 그 믿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은 아무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해요. 눈에 보이지는 이익 다툼은 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 안에 이익 손해로 지어지고 계산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이익을 넘어서는 영적 전쟁할 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 기도 안 합니다. 왜냐?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내가 영적 싸움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확실히 임해진 사람은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리고 알게 됩니다. 반드시 이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나를 공격하겠구나. 교회를 공격했구나. 현장을 공격했구나. 알게 돼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당했는데 아는 증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작품, 응답, 하나님의 어떤 지역, 우리 현장의 서밋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과육에 대한 싸움은 우리가 다 양보하고 수용하면 돼요. 다 뺏겨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뺏기는 것 같고 내 젊음이 뺏긴 것 같고 내 경제가 뺏긴 것 같고 내 시간이 뺏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뺏긴 것 더 이상으로 하나님 100배 응답으로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 후대까지 증거될 만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뭘 계산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 안에서 참된 가치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싸움을 하라는 겁니까? 시공간의 초월의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시공간 초월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몰랐잖아요. 창세기 3장 거기에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죠. 하나님 것을 알고 언약을 주셨고 그때 어디 창세기 6장에 됩니까? 그 네피림 홍수 사건에 엄청난 사람들이 재앙당할 줄 몰랐다니까요. 그냥 일신적으로 좋은 걸 주니까 그걸 취하다가 그 속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걸 모른 거예요. 이게 육신이 편해지니까 어떻게 죠? 영적으로 갈급함이 덜해지죠. 하나님 찾는 게 더디해지죠. 말씀 언약이 희미해지죠. 희미해지니까 아무나 하고 결혼하게 되죠. 아무나 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후대들은 반반인데 어느 날 후대들은 불신자로 완전히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게 120년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노아는 어떻게요? 방주를 만들어서 영적 전쟁을 벌였어요. 빨리 방주 안에 들어와라.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을 때 이유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빨리 어디로 와라? 건약소로 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방주 안에 빨리 들어라는 겁니다. 얼마나 노아가 그걸 가지고 잊혔겠습니까? 그것도 바다에 가서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이상하고 미쳤구나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새벽에 또 저녁에 또 계속 이렇게 기도하나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전쟁하지 않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굳이 새벽에 아니면 저녁에 교회에서 안 하더라도 나만의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언약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피림이 속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체질은요. 창 3장, 6장, 11장 이미 길들여 있는 각인되고 뿌리 체질된 체질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죄종이든 중직자든 청년이든 우리 어느 후대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매일 뭐죠? 학업하면서 훈련시키잖아요. 애들이 떨어뜨려 나온 우리 뭐죠? 공과 이렇게 기록한 거를 제가 보고 제가 이렇게 버리자고 놔뒀거든요. 이번에는 우상숭배 하지 마라 이 말씀인데 우상숭배하는 가문을 살려라. 그래서 보니까 옆에다가 누구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 공권 하는 종이는 안 가져갔더라고요. 이거 이제 말씀이 오니까 스님 전달해 주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우상에 빠진 아이를 전도할 대상자를 적어놓은 것 같아요. 미연인가 뭐든 간에. 그런데 그거는 저기다 떨어뜨리고 갔더라고요. 그건 제가 주워놨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언약의 각인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배경이 다 다민족이고 불신자 부모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의 아이들의 배경은 누가 대줄 것인가? 이 아이들 밤낮으로 누가 기도해 줄 것인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영적 싸움해주지? 나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드니까. 청소년 시기에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이고 많은 세상이 보여지는 거,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의 가정을 보고 나이를 보고 나의 학업을 보고 나의 미래를 보는데 얼마나 갈등하고 방황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 혼란스러우니까 메시지가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죠? 그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교사들의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 해줘야 돼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우리 청소년들은 더 싸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 3장 1절 11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갈 때 우리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재산도 있죠. 부모도 있죠. 친척도 있죠. 그때 시기는 족장 시대니까 모여 살잖아요. 우리 시족민족이라고 있잖아요. 어디 지방에 가면 이씨 막 거기 유씨 막 가정 모여 사는 밀집된 공동체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쉽게 떠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 합니다. 그냥 아브라함만 떠나면 될 텐데 그럼 나중에 돌아가 살리면 될 텐데 다 끌고 나옵니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조카들까지. 그냥 아버지 나중에는 형도 죽게 되죠. 끝까지 데리고 데라는 중간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은 어디 됩니까? 따라옵니다. 그게 아브라함 알고 불신앙 시간이잖아요. 빨리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때 당시 뭐죠? 바벨탑을 다 무너지게 했는데 거기에 또 뭐가 행비하게 나옵니까? 우상 숭배가. 이 사단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부모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죽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의 습관, 체질, 직업, 가지고 있는 성향까지 그대로 알고 있는 그 악한 영은 안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이 땅에서 뭐죠?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말 뭐냐면 그 지역에 자기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가문에서 안 떠납니다. 그 후대 소대까지 다 멸망시킵니다. 우리 청년이 무시 가문, 고시 가문, 함시 가문, 어디 가문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놨던데 함시 가문에, 고시 가문에, 유시 가문에, 정시 가문에 계속 그 체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지만 부모들의 영적 문제는 참고해야 됩니다. 왜냐?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실패시켰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로 오히려 그 부분에 영적 정비하고 말씀으로 더 언약을 굳게 다져서 싸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현장에서 이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약한 영은 그 감을 타고 들어온 겁니다. 지역을 타고 들어오게 돼 있고 오게 돼 있어요. 이 민족의 우상 숭배 샤머니를 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샤머니즘으로 신비주의로 바뀌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본이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되기 때문에. 왜 복음을 받았는데 종교화가 그렇게 심하게 되느냐? 원래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참 무서워요. 저도 복음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에게 각인된 게 뭐냐면 율법적인 부분이 각인돼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갱신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늘 뭐죠? 나와 교회 현장에 배경이 되거든요. 늘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세 가지 전쟁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공간의 초월로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내 안에 찬양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가 못 싸웁니다. 못 이깁니다. 누가 싸워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줘야 하는데 누굴 통해서? 주의 천사자들 통해서. 그래서 영적 싸움 잘한 사람들은 그 사람 주위에는
빛이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니까요. 그게 빛이 충만한 것과 안 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 빛이 충만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빛은 단 한 분 그리스도이지만 그 비춰지는 능력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흑암과 빛의 전쟁이 계속 뭡니까? 우리 모든 후대 속에 237 현장 속에 눈에 안 보이게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전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시에 237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 후대들을 엄청난 영적 문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이 237 흑암의 모든 빛을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빛에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빛이 임하게 되면 다 흑암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언약 잡은데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우리 후대와 가정과 현장 속에 빛이 같이 바라진다.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빛의 전쟁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는 2, 3등이 없어요. 우리 달리기에서는 1, 2, 3등 다 상주잖아요. 또 꼴등하면 다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영적 싸움은 2등, 3등이 없어요. 지느냐 이기느냐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2023년도에는 패잔병이 아니라 영적 승리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 그래서 파워예요. 파워. 엄청난 권세로 쌓이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는 헤븐리 파워. 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것이라니까.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권세는 써야지 뭐가 나타나죠?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우리 신분이지만 권세를 사용해야지 우리에게 권능으로 나타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관계없습니다. 연약해도 관계없어요. 무능해도 관계없어요. 오늘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일 먼저 우리 본론이 뭡니까? 하나님 것을 나에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먼저 디자인돼야 돼요.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것을 나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 능력으로 증인되라. 말씀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편집하셔야 돼요. 세상이나 종교는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최고라고 합니다. 너가 최고야. 너가 살아면 돼. 너 하나님이야. 예수께서 그러잖아.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같이 너가 되는데 네가 능력을 네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식 능력을 개발해야 돼. 귀신이 주는 걸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습니다. 그 근본이 우리가 회복됐어요. 근본이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식과 보화가 이 안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됩니까?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뭡니까? 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로 편집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현장이 맞도록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 임금 속에 세상의 나라 속에 불신자 왕들 속에 업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나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오직이 있어요. 그 오직을 찾아내서 설계하셔야 돼요. 현장에 있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가는 업 현장에, 만나진 현장에 하나님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여제자 다윗 르디아를 숨겨놓으셨다고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 것을 가지고 가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현장에 맞도록 내 기도 좀 하. 그렇지. 이 여자 산업인 중에 누가 하나님이 준비된지 모르니까 그 기도처를 찾도록 내가 만나지는 사람 속에 이 기도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한번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현장을 두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기도하고 싶은데 누가 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예비진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현장에 맞도록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한 사람들이 다 생각나죠. 그 기도로 뭐요? 디자인 현장이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영적 싸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만드신 나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가지고 올바른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다 가운데서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주일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전쟁에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2023년도로 강호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뭐하지 말아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세는 어떤 응답을 체험했습니까? 왕궁에 다 학살당하는 그때 자기는 왕궁에서 살아난 사람. 하나님 함께한다. 위대한 광야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과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왕 앞에 세워서 출애굽 시켰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 주위 환경들, 백인들 보고 할 수 없다고 좌절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 보고요. 대적의 말, 병거, 민중의 많은 보고 뭐하지 말아라? 두려움.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거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내가 있어야지만이 이걸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시면 우리는 현실을 못 벗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죠? 하나님이 이 아무리 뭐 숫자가 많고 백이 많다 해도 하나님 계획은 안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보호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집에 돌려보낼 사람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보셨죠? 집을 지어놨는데 낙성실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집 가져갈까봐 이 사람 24시 그 연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어떻게 요? 집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해요. 결혼했는데 약혼했는데 결혼 못했어요. 거기서 현장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교환한 사람 어떻게 도망가겠지? 다른 사람들 교환하겠지? 이거 염려하고 내가 전쟁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결혼하고 약혼 결혼하면 군대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결혼할 시기에 충분히 하나님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진짜 전쟁에 나간 사람은 오직이 돼야 돼요. 불필요한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불필요한 것들에 많이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 영적인 부분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면 보좌가 열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 메시지 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에 집중하면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딴 생각, 저희들 찬송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죠? 찬송 가사는 입으로 부르는데 생각은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찬양 가사 한 가사 사이에 언약을 담고 기도하고 믿음 담고 기도하면 그 시간에 우리 치유됩니다. 흑암이 떠나가요. 그 찬양은 뭡니까? 악신이 떠나갑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했잖아요. 예수 왕이 우리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던 사람이 간증했잖아요. 다 아는지는 저한테 그만큼 예배가 이 영적인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최고 영적 싸움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먹을 걸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뭐죠? 어떤 영광을 가지고 위치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이거 이제 뭐하면 뭐죠? 예수 떨어지면 모든 천하 만군 자를 다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 명예가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 가장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배고픔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라. 예배 승리하도록. 우리는 그 부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말씀 절대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 땅을 기업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뭔가 우리는 철저히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 승리를 보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은 그 사단을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권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작업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우리 파송의 노래 불렀던 것처럼 그 광야 언약의 사람 불렀던 것처럼 흔들지 않고 그래서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 승리하면 하나님 자녀는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그대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새로 시작하도록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자 우성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여자 우성 붙잡을 때 반드시 우리는 사단의 일은 박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기 3장 18절 피 바른 날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앞에만 그 언약 앞에만 해방되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포로된 그들에게 낙심되고 좌절되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그들 속에 하나님 방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불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전쟁에서 이기는 비밀 임마누엘입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성취된 걸 우리 언약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영적 싸움만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절대 율법의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말씀은 안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 절대 언약의 말씀으로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예배 뺏기면 최고의 영적 싸움인 예배 뺏기면 다 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올바른 영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올바른 영적 기도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 기도를 안 하면 힘이 나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서 그때 당시는 힘이 나는데 현실과 상황과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또 그게 나를 엄습해 오게 되고 나를 짓누르게 되고 혼돈 속에 빠지게 하고 또 방황 속에 빠지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바로 손에 쥐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피부에 우리가 닿도록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도록 않도록 기도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공백이 들어오니까 약한 부분을 타고드니 강한 부분은 절대 공격 안 해요. 한 부분에 내가 확신되는 사람은 그건 안 건듭니다. 꼭 늘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 곧 타고들었잖아요. 참 이게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악한 영도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나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못해서도 다 알고 있잖아요. 자라온 환경들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숨은 동기 생각들 다 알고 있잖아요. 적나라하게 이걸 뭐요? 알고 있잖아요. 그 예가 뭡니까? 욥기서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동방의 의인으로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생각에는 종교가 불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면 우리 집과 가정과 경제와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지. 모든 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된 거예요. 올바른 소유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올바른 경제관이 물질관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내세관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다 나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그런데 참 희한하죠. 사단이 그거를 참소합니다. 사단은요 시기예요. 우리가 응답 복 받으면 질투한다니까요. 참소합니다. 욥이 이렇게 잘 믿는 거는 이 복을 주셔서 이거 뺐으면 자녀 건강 물질 뺏기면 욥은 하나님을 안 믿을 거다고 이야기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착각. 근데 하나님은 욥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잘 믿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연단해 주셨다. 올바른 복음으로 확립돼서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이 육신 밖에 있는 진짜 나, 내 영혼 이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몸 안에 몸 밖에서 하나님을 뭐요? 배운다고 얘기하죠. 이것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해야죠. 모든 소유관이 달라집니다. 저 옆에 있는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그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절대 불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욥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들의 자녀들은 죽고 경제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다 그걸 어떻게 갑절로 다 주셨어요. 서로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늘 안 그러면 허락 안 해주면 계속 사단이 이거 욥이 죽을 때까지 공격할 겁니다. 이렇게 갈 것인가 정리하고 갈 것인가는 그 믿음의 선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죠. 우리의 신앙관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영적 싸움 하려면 소유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 경제도 하나님 것. 내 시간도 하나님 것. 내 삶 모든 것 하나님 것. 근데 그냥 하나님 거라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울타리 그 망대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내 거라고 하면 그 망대와 울타리가 누구 겁니까? 사단이 완전히 둘로 침체했는데 진정한 나의 행복과 소망과 평안과 안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싸움 하시라는 겁니다. 2023년도에 이 영적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쌓아야 될 두 가지 울타리의 망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울타리를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나를 견고하게 우리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로 영적인 뭡니까? 우리 엘리사 집주에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치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시궁을 초월한 능력이 배경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를 가뒀으냐 합니다. 이 영적 기도 되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첫 번째 응답이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영원히 열려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 언약기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 싸움 사람에게는 보인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능력이 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의 응답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 현장에 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에 있는 그냥 질병이 아니구나. 저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살릴 전도의 문이구나. 저 사람은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현장이구나. 그 하나님 시간표가 딱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것을 잡게 되죠. 그 뭐냐, 하늘과 땅에 권세 주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것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하나님 것이어서 현장에 이루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 현장 이것 때문에 3천 제자가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맡고 있으면 다 사단의 것이 되는데 우리가 붙잡고 도전하면 다 하나님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대적의 문을 어디란 말이 그 말입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로 열어야 돼요. 그 비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언약 잡은 너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죠? 보이니까 절대 낙심할 수가 없죠. 두려워할 수가 없죠. 주저할 수가 없어요. 뭐죠? 도전하죠. 그러면 하나님 뭐죠?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증거로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영답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 주신 말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현장 맞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언약으로 붙여지면 거기에 싸우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것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문들과 하나님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완독성들이 증인되기를 우리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